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립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회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을까?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 예배를 왜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이유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행동의 그 뿌리, 그 이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4절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지금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아예 통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과거의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된 이 배경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아예 그들의 출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의 일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시작이죠. 아브라함.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이것만 가능하죠. 아브라함이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우상 섬기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처럼 소멸을 벌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삼으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게 이제라는 시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의 출발부터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중간중간에 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읽으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그에게 주신 이삭, 야곱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요단 동편에 이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건설하지도 않은 땅 그 성읍을 너에게 주었고 심지도 않은 것들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도작을 14절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14절을 잘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유는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인가요?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묶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이 순간까지 모든 순간입니다. 그걸 알아야 이제는이라는 믿음의 현재 주소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살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야죠. 여러분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그냥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죄 짓다가 그렇게 마감할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의 삶을 한번 다 점검해 봐라. 그러면 이 한 단어만 떠오르는 거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13절까지 주어가 다 누구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싸웠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불렀고, 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 아니냐? 그럼 어떻게 살래? 지금 어떻게 살 거야? 오늘 어떻게 살 거야? 14절에 도달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대충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리고 온전하고 진실되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삽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요, 내일도 지금이 되니까 내일도 그렇게 사는 거죠. 다만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일에는 과거의 시간으로 한 번 더 쌓여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가?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가 은혜를 몰라서 그런다.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 몰라서 네가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가? 내가 왜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쫓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을 아는 자는 경외하고 온전하며 진실되게 그분만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삽니다. 지금을 산다는 말이죠. 이제는 은혜의 시간을 삽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현실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도 생각하라는 거죠. 네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봐라.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싸우시고 부르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깨닫는 자, 그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저앉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런 위기를 늘 경험하기도 합니다. 연약하니까. 때로는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곁에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은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
그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좌우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한날은 분명히 지금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간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팍팍하고 힘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제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에게 저는 하루하루가 쌓이듯 그 모든 시간이 은혜로 겹겹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쌓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내일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의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겨울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